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0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맡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지 이제 18째 해가 되는 해에 이제 남쪽에는 유다에 이어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아비야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서의 평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인데요.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과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통치 기간도 실제로 3년이었거든요. 짧았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아비야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가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2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과 그러니까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는 40명의 용사하고 또 여로보암은 80명의 용사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2대1과는 좀 다릅니다. 비율상은 2대1이지만 만약 2대1이면 1이 2를 이길 확률이 불리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 대 80만 명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기기는 불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5대 10 해도 10이 많이 유리한 거, 그리고 50대 100이라고 해도 100이 많이 유리하잖아요. 이게 꼭 2대1이기 때문에 2대1만의 느낌이 아닌, 그래서 40만 명 대 80만 명이지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상대 진영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요. 소금 언약이라는 건 이 소금이라는 것의 기능이 음식을 썩지 않는 기능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영원성,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약속은 다윗의 자손인 자신과 유다가 적법하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전쟁하려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나라를 공격하는 그 잘못된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죠.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6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솔로몬의 신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즉 솔로몬을 배반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신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한 자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혈통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7절에도 보시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이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숫자가 많고 여로보암이 또 만든 신이라고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한 다윗의 혈통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웨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라는 말씀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과 이 비정통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뒤에 중반절을 보시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네,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제사장들과 레인들도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네, 이후에 자신들의 정통성, 하나님의 합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 같은 맥락에 그냥 지키고 있다라는 거, 자기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하겠지 않겠느냐. 네, 지금 아비야는 정통성에 대한 논리적인 말로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 진영인 여로보암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맞네, 우리가 정통성이 없네, 우리 회개하자, 이제 잘못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열을 받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여로보암은 본래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자신의 군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비야의 연설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등시키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인 이 아비야의 말에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분노하면서 이 녀석들을 한 번에 쳐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공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네, 남유다의 군인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뒤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합니까? 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군인들이 혼비백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장병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고, 제사장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지금 전쟁의 직분에 따라 나팔을 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전쟁에 크게 이겼다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가 전쟁에 이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18절에 보시면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왜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죠? 네, 그들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성과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네, 베델이 나오죠.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네. 이후 내용은 아비야는 더 강해지고, 많은 아들, 딸 놓고 부유했고, 10년 동안 평안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르호보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비야에 대해서 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역대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고 이 아비야를 평가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하 저자는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네, 당연히 아비야의 삶의 대부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역대 열왕기사는 했겠지만,
오늘 역대기서 저자는 이러한 부분을 뺐다라는 맛이죠. 그래서 좋은 부분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분만, 의지했던 부분만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 너희들 지금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합법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키시키고 너희들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야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중에는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믿음의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만 언급하면서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그 믿음의 순간의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분을 평가할 때 그분의 어떠한 사건을 보고 그분을 비판하는 경우가, 그분의 삶의 전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분들, 목사님들의 죄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삶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을 옹호하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분들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처럼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 그 순수함, 열정, 그 바르게 변질되기 전에 그 바르게 함이 있었던 그 부분은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혹시 그 순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교훈 삼아 우리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자라는 것이죠. 비단 이 부분을 우리가 뉴스에 나온 부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터, 또 가족, 친척, 또 친구들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날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분의 삶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가 아비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40만 명 대 80만 명, 이 2배로 차이 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들이 앞뒤로 둘러싸서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포로 귀환해서 이 예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똑같이 짓지 못하고 그래서 허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전을 떠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또 두려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 역대기 저자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로 힘드냐?
또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드냐? 그렇다면 나를 의지하라. 나를 더욱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팔을 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역대기 저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통성을 얻은 저와 여러분임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배 후 돌아가는 걸음과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또 일터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말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또 코로나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